2025년 9월 30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과 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온 북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어제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이 로보암이 굉장히 심한 폭정을 했었는데 이것에 이제 못 이겨서 북쪽으로 갔던 지파들이 남유다로부터 독립해 나가서 우리는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운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결국 이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맞붙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야는 40만의 군사, 여로보암은 80만의 군사니까 이제 2배가 차이가 나는 수치가 되겠죠. 당시 시대 2배의 군사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였습니다. 지금이야 군사기술이 발전해서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때는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서 싸우는 이런 전쟁의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쪽이 굉장히 유리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아비야는 당당히 이들과 맞서서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한 거를 너네가 알지 못하냐고. 나 아비야가 바로 그 자손이다. 즉 자신이 지금 나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북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 강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돈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자고. 싸워봤자 너희가 질 거라고. 왜냐하면 너희가 싸우려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여로보암이 꾀를 내는 겁니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정신이 없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싹 뒤로 돌아가서 기습작전으로 남유다를 앞뒤로 포위해서 죽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군사가 2배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작전이겠죠. 이렇게 아비야 앞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아쳐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아비야가 한 일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말해서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데에 그때 군사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앞뒤에 배치를 해서 이제 샌드위치식으로 남유다를 포위해서 이제 몰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막 창끝과 칼끝이 자신의 심장과 머리를 향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다급한 순간에 이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쟤네가 쳐들어옵니다. 저 시퍼런 칼날과 저 창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말을 외치고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죠. 아비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자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승리의 외침 뒤로 제사장들이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 이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하면서 17절 하반절에 이때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40만 대 80만이었죠. 40만이 자신의 숫자보다 더 많은 50만을 쓰러뜨리고 무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군대의 숫자나 전술적인 면이나 모두 여로보암이 우세했던 이 전쟁에서 아비야는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들의 성읍을 모두 빼앗는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하실 때에 펜을 준비하셔서 18절 말씀에 한번 밑줄을 치시고 함께 이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이 항복한 모습을 통해 그가 의지했던 수많은 군사, 기막힌 전략, 금송아지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군사, 불리한 위치였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남유다는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승리 공식을 보여줍니다. 삶 가운데 부침이 일어나고 사탄의 유혹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아비야와 같이 호련히 일어나 이 전쟁의 방향을 나와 사탄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에게 직접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영적 전쟁에 등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승리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나는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비야가 거둔 승리와 같이 다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과 그 역사가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위에 서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멋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나 역시 내 삶의 자리 위에 서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힘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